자신적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 말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오늘만 아니라 또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가 더 살펴볼 것 같아요. 말씀이 이제 28장, 29절, 30절, 31절 쭉 나가면서 더 이제 좀 내용들이 깊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년 이맘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0장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계획하고 또 내년 이맘때 그 말씀을 살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에 준비한 거예요. 작년 1년 전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다시 읽고 또 외우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눠 살펴보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 속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구원의 제한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구원의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하고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구원의 제한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더 명확하게 교리적인 의미로서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제한 속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 제한된 속죄, 제한된 구원,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성, 리미테이션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리미트, 제한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셨다고 하고 그들을 정하셨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이 모두가 다 아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된 자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29절 말씀은 28절 말씀에 대한 부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28절 말씀했을 때 살펴볼 때 그랬죠. 28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것이 2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한되는 것을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부분에 29절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 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한 속죄라는 것이에요. 제한 속죄라는 것이 좀 편하게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제한된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이 구원 얻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한 속죄나 구원에 있어서 제한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불신자들과 논의하거나 불신자들에게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한적인 사람만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로마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며 인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을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면 치열하게 논쟁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로마서 9장에서는 제가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왜 그러한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한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신자들에게서는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시킬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대 논리를 핍니다. 논리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종파에 대해서, 종파가 아니라 하나의 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죄송스럽지만 감리교에서는 제한 속죄를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만민 구원론을 받아들입니다. 보편 구원론을 받아들입니다. 만민 구원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만민, 모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합니다. 그것이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왜 그것이 틀렸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또한 우리의 지성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옳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이라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 전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잣대와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판단하며 평가하며 그것을 자신의 논리와 이성적인 이해로 끌어내리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무조건 순종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구원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 구원론자들, 만인 구원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사실을 주장할까요? 성경이 반대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 성경을 끌어내려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해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이 위로될 만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신자건 불신자건 모두가 꺼리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보편구원론을 생각할 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민구원론이 이런 것입니다. 만민구원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은 지금 잠자는 것처럼 수면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보자면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으며 또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코 심판이나 진노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구원론, 만민구원론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의하고 서양 사람들이 그래 그것이 종교야, 그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보편 가치에 걸맞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도 이해할 만한 논리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것, 기독교라는 것에 들어오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한 위로를 느끼고 또한 거기서 만족을 느끼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허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모른 척 하시며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까지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또한 받아들이시며 또한 이해하시며 또 용납하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하여 결코 충돌하지 않으십니다. 충돌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취하게 해서 하나의 성품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성품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는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내 성품을, 내가 원하는 말을 우리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가면을 쓰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닌 나를 통해서 나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앞뒤가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말한 것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신의 성품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이 만약 자신의 한 성품에 대하여 왜곡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분의 성품을 여전히 보호하시며 그 공의가 여전히 행사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를 훼손하지 않고 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두 개의 각기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 문제냐면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충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의 성품을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심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또한 만족되게 하셨습니다. 즉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성경은 사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모든 것을 다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만민 구원론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없이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 또한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데 뭐하러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며 내 버리셨습니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만민 구원론이라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쇼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없습니다. 3장 25절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justified입니다. 공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demonstrate, 증명하였다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없다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물음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하실까? 어떻게 하는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실까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왜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요, 감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셔야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보면 그 전에 이러한 가르침,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왜 그것이 거짓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라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노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노다. 만민 구원론을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또한 예수를 비록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며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안 느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기독교는 모두가 구원받는데 안 믿어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짓된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당신들이 죽어도 다 천국에 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또한 여러분이 교회만 다닌다면, 또는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도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며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예언 선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도 끊임없이 거역하며 배반하며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반대하며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염려 없을 것이다. 두려움 없을 것이다. 칼과 또한 본문에서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럼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단짐을 당할 것인지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아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함께 망합니다. 함께 망합니다. 오늘도 거짓 평안을 외치며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고,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좋게 하며, 그래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또한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내용들을 왜곡하여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한 속죄,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세상을 위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반대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게 주시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들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의 질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목자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 속에서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런 교리를 가르치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또한 자기가 이성으로 만들어내고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며 그것을 만들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위안을 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함으로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과 위로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이성적인 것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여기서 모든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하게 이해하고 동일하게 알 수 있으며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 모든 내용들은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겠다. 라고 사람들은 재단하며 판단하며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진리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됩니까? 사람의 판단대로 됩니까? 사람의 기준대로 됩니까? 또한 사람이 평가하며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됩니다. 진리대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심판에 대해서 그 양을 조절하며 그 양을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할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해도 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하는 그 제한성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한 항상 자기의 기준에 맞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생각할 때마다 이 정도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죄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자기의 제한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를 생각해서 행동합니다. 결코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하는 자들은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나는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철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왜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근신하며 또한 경계하며 또한 깨어있기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면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며 스스로 제한하며 스스로 근신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또한 스스로를 모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판단하며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날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받을 만하게, 네가 생각한 대로 나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정한 기준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을 생각합시다. 다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볼까요? 네, 중요한 내용을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하여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종속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종속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종속적인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을 통하여 여러분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여러분은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속적인 목적으로서 최종적인 목적인 무엇?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이르기 위하여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또한 종속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말 한마디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교회 봉사합시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합시다. 전도합시다. 또한 선교합시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아셨고 아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전도의 능력을 갖고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전도를 하면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고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느냐? 자기의 영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의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자기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내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가, 내 영혼에 무엇이 중요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전도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가 따로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의 성향상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쳐서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 경쟁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미친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서로의 이웃 교회를 경쟁자 삼아서 한 영혼을 불러서 자기 교회의 부흥의 목적을 삼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일들을 저 또한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전도 생활할 때, 강사 생활하면 부목사 생활할 때 태신자 훈련 제가 했거든요. 또한 전도 훈련 제가 했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냐는 것이죠. 교회를 부르기 위해서, 전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천만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고 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또한 구원을 받아서 그 또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말미암아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이어가는 삶을 살도록, 그래야 온전한 신자와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을 많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케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전도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많은데 참된 신자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나 선교나 다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에 치중하는 것입니까?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목적은 여러분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배우는 일, 또한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해가는 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또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삶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느냐 안 닮느냐의 삶이 여러분의 싸움이 되고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기 위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해 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 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을 듣고 보고 깨우치고 알고 함으로 그를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그분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맏아들이란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맏아들은 으뜸이 되는 것, 탁월한 뛰어난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뛰어난 아들이 됩니까? 어떻게 탁월한 아들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본받는, 그를 따라 그의 형상을 본받는 그 상태가 되므로 그분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그리스도가 넓어지고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가 커지고 그 나라가 왕성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함이 나타나며 높아지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릎을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신자의 구원의 목적,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무엇으로 해 살아야 될까? 하는 정체성,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무지함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자기는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그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일하신데도 그 모든 것은 거역함으로 반역함으로 거절함으로 자기의 끊임없는 육신의 욕심과 탐심과 또한 자기의 정욕에 빠져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신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탄식할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이해가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같은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구원이 복되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목적에 부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